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자랑거리 하나씩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함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 그 일이 자랑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거리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랑거리를 앞세워서 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건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드는 일을 사람들은 좋아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자랑거리를 삼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도 자신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특별하다, 우리는 더 우월하다 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교회에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당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헛된 이야기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퍼뜨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헛된 가르침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뭔가? 바로 할례다. 할례를 행하는 일이 필수적인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헛된 진리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율법도 지키며 살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앞선 사람들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그런 자랑들을 늘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자랑들이 참된 자랑일 수 있을까요? 그게 참된 자랑이겠느냐? 교회 안의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부족한 것이냐? 복음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냐? 거기다 뭘 더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삼가라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경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3번씩이나 쓰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 할례당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할례당, 즉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말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자랑, 어떻게 경계해야
하느냐?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첫 번째,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개들로 여기며 경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개 그러면 사실은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이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참 개들이 귀한 존재들로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그 당시의 개들은요, 사실은 혐오스러운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렇게 집안에서 기르는 게 우리 생각해 보면 최근의 일이지, 옛날 같은 경우에 집안에서 개를 기르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개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개들은요, 그냥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 주워 먹으면서 뒤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개들은 사실은 정렬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더럽고 냄새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개들을 보면서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개들이에요. 바로 이 할례당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의 말은 듣지 말고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흔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더럽고 냄새나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다. 그러면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다른 것에 자꾸 주의를 빼앗기게 돼요. 그럼 집중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에 현혹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자랑거리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말은 더러운 개들의 말처럼, 가치 없고 쓸모없는 말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헛되고 거짓된 그런 가르침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라는가? 행악자들로 여기면서 경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당들은요,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행동들을요, 늘 의롭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은 의로운 일이다, 나는 의인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를 행하고 있다, 그렇게 늘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이,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의를 쌓고 있어, 내 삶에 자꾸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의를 쌓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의를 쌓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더 높이는 겁니다. 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저 율법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하면 저 사람들을 낮추는 거예요. 보다 더 의로운 자들이라고 자신을 자랑한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들의 말처럼 율법을 따라 행하고 할례를 받아 점점 유대인들처럼 사는 것이, 그게 의로운 일을 이루는 일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 이들의 주장하는 말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에서요 아주 확실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받았을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한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 앞에서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율법으로는 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루는 것이냐?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무엇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우리는요 험을 만들어놔요. 그 계속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요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율법에 온전했던 사람이 확실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의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참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나는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에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의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것을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의를 이루신 분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입혀주세요? 아, 네가 나의 의를 아는구나.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의를 이룬 것을 네가 믿고 있구나. 너 참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아,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를 입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당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헛된 것이에요. 거짓된 것이다. 이 헛된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그 십자가에 향하는 그 길을 다른 길로 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향하는 길을 다른 길로 바꿔놓는 것, 여러분 그게 선한 일입니까? 그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자신들이 의를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면서 선행을 행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행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헛된 길로 인도하는 이 악행자들, 그들이 바로 할례당이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악행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런 일들을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악행한 이 할례당을 어떻게 여기며 경계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로 여기며 경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남자의 상식기에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내가 개종하겠다 하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이 할례는요, 사실은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냅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이 표시를 몸에 지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할례가 점점 지나면서 이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그것에만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예요. 원래 이 표시가, 할례의 표시가 무엇을 상징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생각하지 않고 이 할례를 가지고 있다, 그 자체만 갖고 자신이 온전하고 특별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표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해서 특별한 표시로 만약에 귀에다 귀걸이를 뚫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것과 귀걸이와 상관이 있는 것은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귀걸이를 뚫은 것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아닌 그런 길로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랑하는 것은 내 몸에 할례가 있다. 그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가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목을 곧게 하고 있대요. 니들이 몸에다가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뭐에다가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 떨면서 나는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다,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이 할례는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몸에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몸에 상처 입은 사람일 뿐이에요. 몸에 상처를 낸 사람, 일부러, 그것도 원래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상처 낸 사람, 아무 가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미 없고 헛된 상처를 몸에 낸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이런 헛된 일에 열심을 내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그게 할례당일 뿐이니 성도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몸에 상처 있는 사람일 뿐이야. 저 특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일을 행한 사람, 그 정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때 따라하지 말라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며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자랑거리 삼고 사는 사람들, 그것으로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자랑은 우리가 경계하며 버려야 하고 우리 귀에서 씻어버려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참되게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이룬 표시인데, 그렇다면 참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할례자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방법, 어떤 것인가? 3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건 참된 할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죠. 이런 참된 할례를 행한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 라고 3절의 말씀에는 얘기하는데, 이 봉사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할례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배합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그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를 미리 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일들을 한 번도 행하지 않으면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 먼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미리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심령 가운데 할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헛된 것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특별한 관계, 온전한 관계 가운데 온 삶을 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는 다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참된 자랑거리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면 좋을까요? 내 자랑거리가 뭘까요? 생각할 때에 성령을 따라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참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가?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내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이 삶이 나에겐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할례를 행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것은 내게 자랑거리로 남겨지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집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고 좋은 차를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을 나는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업적.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참 자랑스럽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나의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뭘 믿을까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루는 것을 봐.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래서 나가 내 자신이 늘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때문에 더 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삽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자랑스러운 자랑거리들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진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며 사는 거죠. 예? 나 믿을 건 나밖에 더 있겠어? 종교를 믿으라고? 신을 믿으라고? 그것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내가 이뤘지. 누가 날 도와줬어? 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자랑거리가 여러 개 있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자랑거리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내 육체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 육체에 관련된 것만 자랑거리로 삼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거리 삼고 살 때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멀어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이루어놓은 일이가 나를 믿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믿을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뭘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할례당이 그렇다는 것이. 할례당들이 쌓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할례당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점점 쌓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의예요.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으니 나의 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의를 이룬 것이에요. 그게 할례당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참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참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게 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쌓입니까? 내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내가 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자랑거리,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왜? 내 자랑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은요, 계속해서 내게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이게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게 귀한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사는 것이며 존귀한 자로 사는 것이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에 집 좋고 차 좋고 내 자녀들 모두가 다 완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요. 존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이걸 자랑거리로 살고 삼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자랑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 성공을 이루는 그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게 된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된 것을 자랑하며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